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행위가 바로 어떠한 계산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헌신이었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전 장례식을 치러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가의 신뢰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베다니. 기억나십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성읍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긴장되지 않습니까? 저만 긴장되나요?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시간적 배경이 보이시죠? 12절.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나오죠? 베다니에 오셨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6월절부터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니까 6월절 닷새 전이겠죠. 뭐 산수를 하자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6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만만치 않은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이게 최초의 유월절이죠. 이제 막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치시기 전에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이달 열흘 그랬죠? 이달 열흘이면 이달은 그 앞에 보면은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유대 종교력 1월이 시작합니다. 니산월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1월 1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6월절이 부활절 근처잖아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6월절과 부활절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잡는다는 얘기는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6절을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양을 죽이는 건 언제예요?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해지면 이스라엘은 날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월 15일, 즉 6월절 당일이 돼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나오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은 취사 선택을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는데 어디다 간직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들여놓으라는 겁니다. 이 양을 집안에 들여놔? 예, 양을 집안에 들여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안 구조는 이렇게 말하면 길어지니까 가축이 들어와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어린 양들은 우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들판에 있거나 그죠? 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1년 된 숫 양을 선택을 해서 나흘 동안 닷새죠. 날로 닷새죠. 그죠? 1월 10일부터 자기 집에 들여와서 같이 있습니다. 이 닷새라는 시간 간격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도 아픈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 나흘 동안, 이 닷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우리에 있던 양 중에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지내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운 털을 만지고 쓰다듬어 주지 않겠습니까? 함께 자고 그 양의 숨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든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느낌이 있겠습니까? 느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안에 여러 양들 중에 하나가 제물로 바쳐질 때 느낌이 올까요? 옆집 양보다는 조금 느낌이 오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골라서 집 안에 들여놓고 함께 닷새를 지내게 되면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내 무릎을 베고 잘 때도 있었고 내 손에 든 풀을 받아먹던 그 양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와 가장 친해진 이 생명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이별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됐다는 것을, 선택되기로 했다는 걸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닷새 동안은 그 어린 양이 정만 드리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혹시라도 흠이 있을까?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잖아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 선택할 때는 잘 보지 못했던 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같이 기르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 양이 정말로 흠이 없는 온전한 어린 양인가,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마땅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전한 제물인가 하는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닷새도 그러한 검증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도출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문에 대답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검증하고 또 검증한 결과 내려진 결론이 뭐였어요?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방인 총독 빌라도도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이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신 기간이었다. 이튿날 가지고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제 오늘 심상치가 않네요. 자, 빨리 진도를 좀 나가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왕에게 흔들던 거예요. 그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환대를 보냈던 것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향한 체포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지극히 삼엄하고 지극히 긴장하고, 예수님이 혹시라도 요즘 표현으로 묻을까 봐 그 자리에 아무도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수배령, 체포령 따위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진지하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백성들이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런 환대,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17절과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날아가고 없네요. 자, 17절과 18절을 보면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환대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는데 조문객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조문객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내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맞이한 것은 그러한 놀라운 표정을 행하셨다는 것을 무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이 급기야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사람을 살리셨다. 내가 그걸 봤다. 지금도 베다니 한번 가봐라. 그 죽었던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나서 음식도 먹고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있다.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수차례나 말씀하신 분이다. 도대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였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바리새인들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시죠.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좀 밋밋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배령, 체포령을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의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하면 예수를 잡아들여 죽일 것이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망연자실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다 틀렸다. 온 세상이 그를 다 따라갔다. 환영하며 따라가는 백성들이나 그것에 탄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오해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힘 있는 존재,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줄 존재, 그런 존재에 이제까지 우리들이 반대하고 있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재밌는 것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빌라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이고 유대인들이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라. 그래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하는 일들, 도모하는 일들을 다 무력하게 만드시고 결국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것이었죠. 백성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장황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행동 하나였습니다. 100마디 말이 한 가지 행동보다 더 강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럼 말과 나귀는 상당히 다르죠? 첫인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말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말 위에 올라탄 사람을 말 밑에서 보면 굉장히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를 말 탄 사람은 누리게 됩니다. 그럼 나귀는 키가 작습니다. 위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탔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매우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쓴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느냐? 스가랴서 9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드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에서 좀 낯서시죠? 스가랴는 10명의 소선지들 중에서 한 명인데 스가랴는 활동 기간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커다란 명분이 뭐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죠. 성전 재건의 사명, 이거는 그들 혼자서 사명을 내린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준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갔는데 그것이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많았고 그 주변의 나라들에서 이스라엘, 이 강력한 이스라엘이 여기 다시 돌아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반대했습니다. 방해 공작이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했죠. 시리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읽지 않은 9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은 요 9절 요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들을 당신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다메섹과 하드락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내가 이들을 없애주겠다, 이들을 물리쳐주겠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를 괴롭히던 저 나라들을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게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던 이런 민족, 이런 민족, A라는 민족, B라는 민족, C라는 민족을 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모든 민족들이 이제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고 너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너희를 섬기게 하겠다. 너희들의 영토가 넓어지겠다. 뭐 그런 말씀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심지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희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와야 되는데 무슨 왕이 온다고요? 자, 읽어봅시다. 나귀를 타시는,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왕이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가면 한술 더 떠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금 병거와 말과 활을 끊을 것이래요. 누구의? 이방의? 아니요. 너희들의 병거와 말과 활을 끊을 거래요. 가뜩이나 지금 힘이 없어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왕이 오셔서 탱크도 없애고 미사일도 없애고 총탄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왕이 오실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거? 그런 왕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직접 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왕을 주시겠다? 화평을 전하는 구원과 정의와 겸손함을 갖춘 왕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뭐에 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런 메시아라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가 맞아.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존재야. 내가 왕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란다. 예수님은 10마디의 장황한 말보다 단 한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백성들의 외침과 환호를 어리석음이나 헛된 욕망이었다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 이 일이 벌어질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낙이 새끼를 타셨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느낌이 더 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도 몰랐다고요. 이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여줘도 소원이 없겠다. 이 무거운 세금을 한 달치만 덜어줘도 아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한 가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기록된 바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용을 하려면 따옴표를 치고 인용을 하려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요한은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변형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의 의도적인 변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한은 군중들의 환호와 기쁨의 밑바닥에 깔린 두려움을 봤던 것이죠. 왜 이런 시천말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죠. 하루 끼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에 의한 수탈의 두려움에 매일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와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분일지도 몰라. 이분이라면 로마를 몰아내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내치고 진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줄지도 몰라.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필사적인 기대를 하면서 환호를 했던 것. 그래서 이들의 기쁨은 절박한 기쁨이고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기뻐할지어다를 두려워 말라라고 바꿔서 인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진짜라는 설도 있고 가짜라는 설도 있지만 두려워 말라가 366번 나온다는 말이 있죠. 매일 두려워할 것이 있고 366일이냐 왜? 윤년에는 한 번 윤년까지 가만히 있어서 366번이다. 가짜라는 설이 있어요. 200몇 번 나온다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두려워 말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뭐가 두려우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어느 정도 연조가 있고 내공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학원에 애들이 줄 때마다 두려워요.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늘 설교하면서 그랬죠. 한 명이 나가면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들어오면 좋았는데 또 나가고. 근데 요새는 나가더니 잘 안 들어와요. 요새 상당히 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쫄립니다. 또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열어놓은, 하나님의 응답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픈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 기대함과는 다른 응답을 주실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그 중에 셋을 꼽으라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을 들어 야고보를 치니 한 줄 딱 나왔어요. 전후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넘버 3 안에 들었던 제자인데 야고보가,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쳤다. 이거 딱 끝이에요. 칼로 치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그래서 내친 김에,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친 김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가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죽기 전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잠들어 있는 걸 깨워서 베드로를 탈옥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서 여종이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어요, 지금. 여종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갔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 꺼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었나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쨌든 막상 베드로가 나왔을 때는 다들 네가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여정을 막 꾸짖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왔다 그러고 몸을 숨기러 갔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야고보 때는 기도를 안 했나요? 야고보 때 똑같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버리셨나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잡혀갔는데 왜 베드로는 꺼내주시고 왜 야고보는 죽이셨냐고.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셋 중에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은 천수를 누리다가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결국. 그런데 요한은 천수를 누리다가 지금 이 요한복음까지 쓰고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다는 썰도 있어요, 지금.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어디 청바지 바람으로 돌아다니신다면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교회 가기가 싫습니까? 이런 소설도 있어요. 픽션이죠. 지어낸 말입니다. 이게 또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서. 3명이 있었다니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각자의 삶이 왜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는 겁니까?
똑같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래 너는 오늘 와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오늘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넌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요한 너는 순교를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되고 싶어요? 요한처럼 되고 싶죠. 요한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맨날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투성이고 불평투성이고 좌절투성이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중에 누구 될래? 요한, 그죠? 천수를 누리다가 갈 때는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모두 먹고 모두 따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나아가서 주여 당신이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를 당신의 좌편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둘 다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잔과 주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죠. 그게 어떤 거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과연 야고보는 가장 처음으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잔을 받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삶 중에서 순교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까? 그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이 아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이 삶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응답을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실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진 않는지,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몸과 마음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